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시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고 욥과 세 친구가 토론하는데 38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욥과 친구들 중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또 말을 주고받는데 뭐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조차 성경에 욥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고난 당하는 욥을 두고 처음에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그냥 지켜보시고 마치 제3자 입장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오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이후의 말씀들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사실은 그 순간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타올랐다는 표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타오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잘 나오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이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짖으시는 장면이죠. 야, 니네 너무 심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호통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같으면 호통만 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갑자기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 7절까지만 호통을 치시다가 8절에 갑자기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성읍들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런 성읍들처럼 멸망시키겠냐?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막 뭐라 그랬다가 갑자기 뒤에 보면 내가 니네를 어떻게 멸망시키겠냐? 그러니까 이게 인과율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서는 말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이제까지 쭉 온 것과 갑자기 확 틀어버린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계속 오다가 갑자기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은혜잖아요. 구원하시고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인과관계를 넘어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고작 이게 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 촌스러운 말인데 이게 답니다. 이게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그러게 미리 좀 잘했어야지. 이것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해.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있을 때 잘해. 근데 문제는 미리 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미리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미리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잘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미리 잘해야 되는데 미리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답이 없죠. 잘못해서 망하고 죽게 됐는데, 아니 죽었는데 뭐를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제 끝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의 잘못과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으로 망하고 죽은 우리 사람들을 야 그러게 좀 잘 좀 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사망을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선언하시고 그거를 끝내 우리 속에서 실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오케이 천국행 티켓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으로 뛰어들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붙들고 완전하게 이끄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개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개입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세밀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뛰어들어오는 분이지 그냥 멀리서 심사위원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다가 누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거를 정말로 행하려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다급히 다가가서 못하게 하시죠. 거기까지 함께 하신 거죠. 계속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잡으라 그러시는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을 잡지 못할 만큼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라는 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이삭을 잡아라. 이거를 막 못 견뎌해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예를 들어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뭐 오후 예배 들으세요.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한다고요. 뭐 수요 예배 어떻게 못 견뎌요. 뭐 11일 좀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얘가 하나하나 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는 아브라함을 막 어렵게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잡았다고 칩시다. 진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 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야.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자기의 길이 있었던 거고 그 길을 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는 거죠. 잡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잡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잡습니까? 어차피 살리실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살리실 걸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알았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랍니다. 무슨 말이죠? 이삭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면 이삭이 안 죽을 거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죽을 거를 알았어요. 자기가 죽일 거였거든요. 정말 죽일 거였거든요. 근데 19절 보면 이삭을 죽일 건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신뢰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경꾼으로 우리 삶을 지켜보신 적이 없습니다. 늘 가장 가까이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거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죠. 호세아의 그 표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로 보면 고난을 당하게 놔두는 것도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신 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아까 권사님의 기도가 아까 다 잘 못 들으셨죠, 권사님 기도를. 그거 이따가 유튜브로 다시 돌려서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신 거죠. 친구들과의 모든 끈질긴 토론과 그 대화도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셨죠. 다. 그거를 통해서 욥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도 아셨죠. 그 대화, 그 끈질기고 정말 짜증나는 그 대화, 그때의 모든 대화들이 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으로 다 듣게 하셨고 자기 생각을 다 토해내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욥이 가야 될 자리, 욥기 42장 5절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42장 5절이 뭔데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세 아들과 7딸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일하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것에 가려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앞에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려면 그것보다 더 큰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용서와 일하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때 앞에 있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옳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조차.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알겠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국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까지 믿으면 그때부터는 담대할 수 있죠. 의연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인 거죠. 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오랫동안 우리가 욥기를 살폈는데 결국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는 우리가 승리를 이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어요. 나의 오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 결정하는 거죠. 자꾸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 남성이 구원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받으신 분이 장일수 성도님이 중년 남성이신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중년 남성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살아보니까 자기 오름으로 꽉 차 있거든요. 다 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게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해봤는데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뭐 강해서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온통 나로 꽉 차 있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결말도 욥이 당한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오늘 본문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진짜 잘 견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견디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욥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억울함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결론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눈이 반쯤 감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욥의 결론은, 여러분, 욥이 당한 억울함과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욥의 결론은 뭐냐면 욥이 겪었던 고난과 억울함을 지나가야만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무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들었으니까 이거 줄 게가 아닙니다. 그리로 가려면, 네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그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죠. 그게 욥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를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뿐이고. 자, 누가 고난을 당하죠? 욥이죠.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욥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보면요, 누가 품어줍니까? 욥이 품어줘요. 욥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억울했는데 욥이 품어줘요.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욥이 그 모든 공경과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 욥이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욥이 품어주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고난을 통과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고요, 욥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나 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셔야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이 10절이 놀라운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셨다가 아니면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친구들을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저기 보시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로 기다리신 거죠. 저게 욥기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욥기 1장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욥기 1장으로 가서 처음부터 쭉 살펴야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정말 잘 참았다, 그래서 복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길과 그 과정이 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욥에게 대한 계획이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듣고 욥과 친구들과의 기나긴 싸움도 보고 다 해야지 드디어 도착하는 곳이 그곳인 거죠. 그 모든 길고 긴 과정이 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욥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 모든 고난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써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을 변호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욥기라고요. 욥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그 기나긴 토론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마지막 욥기 42장 5절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의 길, 곤고한 길을 왜 걸어야 할까요? 네 기도 안에서 그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이 길을 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실 거고 완성하실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미 사실 다 지난 일이긴 한데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됩니다. 사실 회개했으면 됩니다. 어차피 베드로도 3번 부인한 다음에 회개해서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도 용서받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무릎 꿇릴 수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을 강제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감싸 안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윤주는 우리를 떠나겠죠? 자, 그거는 다른 거고. 자, 근데 곧 고난주간이 되고 곧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거지만 사실 우리 1년 내내 고난주간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의 영광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넉넉히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621장, 지난주에 김덕수 이사님께서 특송하신 찬양인데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진실되게 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우리가 욥 한가운데 있는 거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는 3절로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욥기 3장, 5장, 10장, 20장, 30장 갈 때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삶이 왜 이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그런데 오늘 깨닫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서 방관자로 계신 적 없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과 한숨 속에 같이 계셨구나. 나랑 같이 걸으셨구나. 그래서 드디어 완성된 욥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내 실력 없음과 형편없음 때문에 망가질까 봐 겁납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 실력에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바닥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꼼짝하지 말고 너 사는 거 누구도 건들지 않을게. 대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그대로 있어.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볼 작정입니다. 믿음으로 남들이 욕해도 해볼 거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딱 호흡이 있는 지금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작정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탐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멋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모든 가정들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뱃속에 귀한 태아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냥 애기한테 좋은 옷 입히고 예쁘게 보이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고 뭐를 잘하게 기능을 장착시켜주고 그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대리만족을 하고 세상 누구나 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떤 길인지 듣고 깨닫고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4월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를 이루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뱃속의 태아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생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